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역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4절과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어떠하며 선한 지혜가 어떠한 것이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충성된 사신, 바꿔 말하자면 자기 역할에 충성한다는 것은 지혜의 표이죠.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선한 지혜라는 것은 살리는 역할, 은혜를 베푸는 역할, 양약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지혜로 잘 무장하고 우리의 인생이 선한 지혜에 붙잡혀 있다면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은 스스로 미련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미련한 것은 스스로 그 미련함을 드러내고 스스로 재앙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선한 지혜로 무장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선한 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사귀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고 싶다면 내 주변 친구를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 나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믿음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에게 선한 친구 되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할 때에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악인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시시껄렁하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친구를 사귀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며 마음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좋은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두 가지만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죄인이 이 정욕으로 탐욕으로 재물을 쌓아놓은들 그것이 자기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고 결국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물을 탐욕으로 쌓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태도로 의인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을 결코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삼지 말고 재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청지기적인 자세로 대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고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오냐오냐 하기만 하고 징계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자식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필요합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하는데 큰 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칭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로 부모의 어떤 분노에서 터져 나오는 잘못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사랑함으로 징계할 때에 이것은 우리 자녀가 칭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 안에 좋은 것을 잘 격려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칭찬도 징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절하게, 지혜를 따라 적절하게 할 때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도리로 잘 양육해가는 부모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기보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지금은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 이렇게 빚으시는구나.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잘 인내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선한 지혜로 잘 무장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좋은 친구로 사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며 악인도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재물에 대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자식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르게 훈계할 줄 아는 믿음의 부모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